다 같이 기도하시면서 수요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존귀하시고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씨가 많이 추운 가운데 쉽지는 않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약속한 이 시간 성도들이 나와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주님, 특별히 하늘 문을 넓게 열어주시옵시고 오늘 예배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특별한 은혜로 충만하게 부어주시옵소서. 그러나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를 소원하지만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함께 예배드리지는 못하는 성도님들의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주님, 저들이 아픕니까? 저들이 문제에 있습니까? 저들이 어떤 곤란에 있습니까? 주님, 저들에게도 우리가 받을 이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은혜 받고 할렐루야, 감사, 찬송, 찬미, 경배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탄막이 틈타지 못하게 주님께서 천군 천사로 지켜주시옵시고 오직 성령 충만함의 흐름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96장입니다. 96장.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오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이여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십니다. 기도하실 때 이은숙 권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를 모든 죄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이 시간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게 하소서.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은혜를 부어주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이 땅에 우리 마음을 두고 홀린 듯 사로잡혀 살아가는 우리의 허물과 죄를 고백합니다. 우리가 걱정, 염려, 불안의 종이 되어버리게 하는 이 세상의 권세 앞에 무릎 꿇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굳세게 붙잡고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을 내세우며 욕망을 따르고 싶은 욕심과 죄에 타협하려는 순간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거부하지 않게 하소서.
우리 한인교회가 일어나 빛을 발하는 가정 되기를 소망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거룩하고 정결한 주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쓰임 받도록 성장시켜 주소서. 자녀를 위하여 늘 기도하는 우리 한인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소서. 연로하신 분들과 아프신 분들과 어려우신 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영과 육을 강건케 하여 주소서. 국률하신 하나님, 특별히 차대영 집사님을 붙들어 주소서. 모든 치료의 과정 중에 치료하는 의료진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며 집사님 가정에 위로와 평안을 허락해 주시고 집사님을 속히 회복해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힘들고 공고한 날을 겪고 있는 성도들에게 위로와 돕는 손길을 더하여 주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을 깨닫게 하소서. 또한 주님을 잠시 멀리하고 있는 성도들을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께 돌아오게 하소서. 이번 달 매주 토요일에 있을 현지인 세미나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세미나를 통하여 계획하신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함께 배우고 나누는 과정 속에 기쁨이 있게 하시고 이들을 통하여 아르헨티나에서 예수님의 복음이 전해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길 소원합니다. 또한 유초등부 겨울 수련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교육위원회 및 교사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소서. 수련회를 통해 아이들이 하나님을 알고 경험하길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의 젊은 부부 가정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특별히 삼성교회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게 하소서. 가정들을 살펴주시고 주의 손으로 이끌어 주소서. 날마다 성령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한인교회가 되길 원하며 이곳에 모인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권사님의 간절한 기도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9장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에서 30절 말씀. 요한복음 19장 28절에서 3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에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 하신 말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모습은 예수님의 완전한 인간의 모습이자 또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모습을 함께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너무 고난스럽고 힘드시고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또 사람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그 고통을 내가 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 고통을 다 당하면서도 불구하고 이제 모든 것을 이루었다라고 선포하며 세상을 뜰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님에게는 두 가지 모습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두 가지의 모습은 하나님이시며 또한 인간이시고 인간이시며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에 하나님으로 섬길 때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하나님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감히 내가 어떻게 함부로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거룩하게 엄숙하게 우리가 주님께 다가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은 또한 사람이십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인격적으로 다가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 나의 손가락이 아파요. 나의 발가락이 아파요. 나의 이 작은 부분이 지금 너무 힘들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가 고해도 예수님께서는 다 이해하시고 다 아시고 다 받아주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하지요. 우리는 인격적으로 하나님께 다가가야 된다. 하나님은 신인데 어떻게 인격적으로 다가가겠습니까?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처럼 인격적으로 우리가 가진 이 모든 우리의 부족함을 그대로 가지고 주님을 찾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 중에서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 우린 예수님을 증거할 때 예수님의 신성만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인성을 증거할 때에 예수님은 다 이루었습니다 라고 우리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럼 사람들이 묻죠. 무엇을 다 이루셨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무엇을 다 이루셨습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머리에 정리가 잘 안 됩니다.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만 이루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이루신 것이 참 많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다라는 이 뜻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의 은혜를 받고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또 힘든 것, 기쁜 것, 슬픈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이 은혜로 우리가 승리하는 귀한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예수님께서 이루신 것은 요한복음 1장 3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러나 구원을 이루기 전에 예수님께서 이루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요한복음 1장 3절은 분명히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다르게 우리가 볼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모든 천지를 만드실 때, 모든 만물을 만드실 때 성부 하나님 예수님도 함께 창조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신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실 때에 그 가운데 사람도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이 됩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비록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구속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승천하셨지만 그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직접 만드시고 지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그 누구보다 더 잘 아십니다. 내가 내 자신을 아는 것보다 우리 주님께서 나를 더 잘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다 아셨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믿는 믿음이 우리 삶에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마치 하나님은 저 멀리서 옛날 태초 때 사람을 다 창조하시고 그 하나님은 저 위에만 계시고 그리고 예수님, 성부 예수님이, 성자 예수님이 와서 우리를 위해서,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구원해 주셨구나, 이런 식으로 우리가 너무 심플하게 알게 되면은 하나님과 우리 간에,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간에 이 친밀한 것이 있기가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 무엇이든지 다 말씀드리고, 비록 부족한 입, 부족한 생각, 허물 많은 내 마음이지만 우리 예수님께 우리는 무엇이라도 기도할 수 있고 무엇이라도 우리가 말씀할 수 있는 그러한 주님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 말씀에 보게 되면 또 하나의 또 귀한 진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하나도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타락했다. 완전히 타락했다. 사람은 처음부터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또 그 창조하실 때 그냥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최고의 그 창조 세계에서 최고로 좋은 에덴 동산에 우리를 두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스리라라고 하면서 능력까지도 주셨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불순종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불순종에 어떤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선포하셨습니까?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반드시 죽으리라. 우리가 성경을 믿고 복음을 믿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데 그 믿는 말씀 중에 설명할 필요가 없는 변함없는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을 어려운 말로 공리, 악시오마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누구보다 더 잘 아십니다. 여기에 우리의 변명이 필요 없습니다. 우리의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죄를 짓고 반드시 죽었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에 무슨 토 달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우리가 뭘 그렇게 많이 잘못했다고, 우리가 얼마나 타락했다고. 아니, 내가 스스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는 그래도 내 속에 선한 것이 있어서 나는 다른 사람들하고 좀 다를 수 있어.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완전히 타락한 존재입니다. 철저하게 부패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이루신 것이 히브리서 4장 14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자, 여기서 보니까 예수님을 큰 대제사장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제사장은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우리 죄를 대속하는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바치고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중간에 섬기는 귀한 직분입니다. 제사장이 훌륭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제정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진짜 대제사장, 완벽한 대제사장이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더 회복이 불가능한 우리를 반드시 죽음에 처한 저와 여러분을 반드시 하나님의 거룩하심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것입니다. 영원이라는 하나님의 시간틀 안에서 내가 이제 이 타락한 백성을 회복할 것이다, 거듭나게 할 것이다 라고 결정하시고 그 결정한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끔 하셨습니다. 계시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다시 구원하고 다시 회복시키고 거듭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제사장을 세워서 양을 잡아서 흠없는 양을 잡아서 피를 흘리며 죽게 만드는 것으로 대속의 제사를 지내게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절기를 세우고 제사장은 그 양을 잡아서 피를 흘리면서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을 우러러보면서 이제 이것으로 속죄합니다 라고 선포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양의 피에는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보여주는 그러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창조를 하시고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이 땅에 어린 양으로 오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 상반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여기서 또 하나의 공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무슨 아무 설명과 변호가 필요 없는 진리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이십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진정한 대제사장으로
오셨습니다 라는 진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창조주 예수님은 우리의 최고이며 유일한 대제사장이 되시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최고의 완벽한 제물로 드리심으로 우리의 죄의 값을 충분하게 치르셨던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루신 것을 또 몇 가지를 더 추가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하여 대제사장으로, 또한 제물로 이 땅에 오셔서 그 역할을, 제사장의 역할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게 되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시니라. 원어를 보게 되면 로고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번역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한국말로는 말씀이라고 되어 있는데 카스텔리아노는 베르보라고 되어 있습니다. 팔라브라라고 되어 번역하는 곳도 있지만 팔라브라보다는 베르보를 씁니다. 베르보는 살아있고 움직이는 것을 뜻합니다. 원래부터 살아있는 영원한 생명의 능력이 있었는데 그 생명의 능력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생명의 능력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니까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그 생명은 사람의 빛이라. 생명이시며 우리의 빛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입니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기서 우리 예수님이 무엇을 이루신 것을 또 하나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시고 제물이시고 이제 예수님은 말씀이시다. 예수님은 말씀이시다는 뜻은 뭐냐 하면은 예수님은 완전한 선지자였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선지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5절을 보게 되면은 이제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복음을 전할 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라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곧 임한다.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사탄에게 속한 이 왕국은 무너지고 망하게 되고 하나님의 왕국이 새로 세워지게 된다라고 선포하신 진정한 선지자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3장 22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그리고 다음 절 사도행전 3장 23절은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사도 바울이 외쳤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완전한 선지자, 그 선지자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그리고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셨고 우리의 죄를 속하는 제물도 되셨을 뿐만 아니라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게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제스처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 모든 사건 역사를 통하여 우리에게 그 진리를 가르쳐 주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것을 바로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다, 그런 말씀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성자 하나님을 사람으로 만들어서 이 땅에 보내셨고, 성자 하나님은, 예수님은 이제 진정한 속죄 제물이 되어서 제사장이 되어서 이 모든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다라는 복음을 전파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은 무엇을 이루셨습니까? 마태복음 2장 2절 말씀입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동방에서 예루살렘으로 찾아온 동방 박사들입니다. 동방에서 많은 것을 공부하면서 옛날 그 바사 제국서부터 다니엘서부터 내려온 그 후손들이 말씀을 연구하면서 여러 가지 진리, 지혜를 연구하면서 이제 큰 별이 나타나면은 왕이 오실 것이다 라는 것을 알고 있다가 그 별을 보고 예루살렘까지 달려왔던 것입니다. 저들은 왕이 났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보통 왕이 아니라 왕 중에 왕이 났다라는 것을 알았던 것이죠. 그리고 마태복음 27장 11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빌라도 총독 앞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고, 예수님은 자신 스스로 왕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계시록을 보게 되면 계시록 19장 1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원한 진리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설명할 필요도 없고 변호할 필요도 없습니다. 무엇인가 연구해서 이것이 정말입니다 라고 보여줄 그럴 필요도 없는 하나님의 참 진리 공리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신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정리해 보자고 한다면, 우리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지으신 창조주이십니다.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는 창조주이십니다.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반드시 죽게 되자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구원하시고 거듭나게 하실 것을 이제 예수님께서 그 귀한 복음을 선포하는 선지자로 우리에게 그 말씀을, 그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말씀 선포, 복음 선포의 이 모든 귀한 일을 우리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던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도, 제자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선포하신 이 복음을 위하여 우리는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이 직접 구원의 역사의 대제사장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자기 스스로가 대속의 양이 되셔서 대속의 피를 흘리고 죽어주셨습니다. 정말로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사도신경에, 우리가 한국말로 사도신경에는 그 부분이 빠져 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동안 저 죽음 가운데 거하셨다라는 부분이 우리 한국말에서는 왜 그런지 빠져 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은 정말로 죽으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니까 어떻게 죽어? 아닙니다. 정말로 죽으셨습니다. 그것을 이루시고, 그래서 다시 그 죽음의 그 권세, 그 왕국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사탄에게 붙잡힌 저와 여러분, 이 모든 우리를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한 왕이 되시고 우리를 세워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외친 다 이루었다의 의미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 대단한, 이 최고의 복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귀한 복을 은혜로 다 우리는 받고 누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귀한 복을 받고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말씀 인도하시며 우리가 순종하게 되면 하늘나라의 기쁨과 하늘나라의 평강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위하여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에 기쁨이 넘칠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에 감동이 넘칠 것입니다. 우리 찬송에 천군 천사의 소리가 들릴 것입니다.
그런 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근심, 걱정, 주님께서 다 이루셨는데 자꾸 내 지혜로, 자꾸 내 고집으로, 내 생각으로 내가 받은 이 그릇 가운데 주님의 귀한 다 이루심을 우리가 받았는데 성령으로 인치시고 천국을 약속받고 영원한 저 천국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다라는 이 변치 않는 말씀을 우리는 가란티아로 가지고 있는데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약간의 어려움과 여러 가지 생기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흔들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잃게 되면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지 못하면은 그 틈 사이에 사탄 마귀는 또 우리에게 공격해 오기 시작합니다. 모든 것을 다 이루신 예수님, 이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신 이 귀한 모든 그 은사들, 이 귀한 복들, 고린도 교회가 그런 교회가 아니었습니까? 다른 교회에 비해서 넉넉한 교회였습니다. 다른 교회에 비해서 영적으로도 역시 은사를 많이 받은 교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세상 사람들이 듣기에도 거북한 죄를 짓고 있었다고 합니다. 또한 나아가서 성도들끼리 무슨 파 하면서 서로 티격태격 싸우면서 마음속에 분노가 커지고 미움이 커지고 있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고 말았습니다. 고린도 교회 목사님들이 누구였습니까? 고린도 교회 처음으로 세우신 그 목사님은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가르치고 세웠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떠나면서 그 다음 후임자로 누구를 세웠습니까? 아볼로 목사님을 세웠습니다. 아볼로 목사님은 그냥 말씀만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으로 지식이 아주 많은 사람들에게 그 지식으로 인정받는 그런 목회자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의 설교는 너무나 뛰어나서 설교를 아볼로 헤티코로 하자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아볼로 닮게 설교하자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훌륭한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볼로 목사님도 그 교회에 있을 수가 없어서 떠나가고 말았습니다. 급해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보냅니다. 디모데는 어떤 사람입니까? 디모데는 정말로 훌륭한 사역자입니다. 마음이 신실한 자고 마음이 너무나 깨끗한 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부탁을 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디모데를 보낼 테니까 너희들 제발 좀 잘 좀 해주십시오. 디모데도 결국은 그 교회에 있지 못하고 밀려나고 맙니다. 나중에 바울이 찾아갑니다. 바울 역시 그 교회에서 있지 못하고 쫓겨납니다. 도대체 고린도 교회가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처음부터 악했을까요? 예수님이 변하신 걸까요? 예수님께서 다 이루신 이 귀한 창조주로서, 말씀의 주인으로서, 완벽한 선지자로서, 또한 완벽한 구세주로서 예수님께서 다 이루신 이 예수님, 그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예수님의 인도하심에 우리가 순종하고 나가게 되면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지혜를 주실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주실 것이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들, 모든 분쟁들 저절로 없어집니다. 어떻게 해결할까요? 사랑하면 됩니다. 고린도 전서의 답이 그렇습니다. 사랑하면 됩니다. 사랑하면 공동체가 문제가 해결이 되고, 사랑하면 모든 문제가 또 해결될 수 있는 그러한 빛이 보이게 되고, 서로 사랑하게 되면 주님께서 약속하신 귀한 그 사랑과 평강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서로 같이 본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외쳤을 때 다 이루었노라,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너희에게 나의 최고의 복을 너에게 은혜로 주노라 라는 말씀으로 들어도 무방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3일 동안 우리가 세상에서 또 열심히 살다가 주님과 약속한 시간이 되어서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함께 예배를 드리고 싶지만 여러 가지 또 어려움 때문에 나와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없는, 또 방송으로 함께 예배 드리는 성도님들 계십니다. 사랑하는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다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 나누고 사랑으로 섬길 때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은, 모든 문제는 이렇게 저렇게 해결하는 우리의 지혜가 아니라 저절로 해결하게 되고, 또 우리 공동체는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열매도 풍성히 맺고 기쁨이 넘치고 서로 나누는데도 마음속에 아무 아낌이 없는 그러한, 비록 이 땅에 있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귀한 복을 받으시면서 쉽지 않은 이 시대를 잘 우리가 극복하고 이겨나면서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다가 못 이룬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 이루셨다. 감사합니다. 주님, 다 이루셨는데 마치 내가 뭔가 더 플러스하고 내가 더 더할 수 있는 것처럼, 주여, 내가 먼저 나서고 내가 먼저 무엇인가 보이려고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주님, 못난 내 자신, 주님께서 나를 창조하셨으니 너무 잘하시지 않겠습니까? 주님, 나의 못난 이 허물도 주님께서 사랑하시고 받아주실 줄로 믿사오니 주님께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해서 우리 한인교회가 우리가 스스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다 이루신 예수님의 능력으로 해결해 나가는 그러한 교회가 먼저 되고, 나아가서 다 이루신 예수님을 섬기며 모든 백성들에게, 모든 민족과 족속들에게 주님께서 분부하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이 시대의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빛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411장 내 맘속에 찬송 드리고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11장입니다. 내 맘속에 참된 평화 있네. 주 예수가 주신 평화. 시험이 와도 흔들리지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하여가 주를 떠나 살까.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